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을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침이 모자람만 못하다. 지나치는 것은 없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과한 것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운전을 할 때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과속입니다. 조금 더 빨리 가려고 빨리 가면 정말 빨리 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과속은 참 위험합니다. 과속은 교통사고 사망률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과속은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지나치게 일하는 과로도 위험합니다. 너무 일에 몰두해서 워크홀릭이 되어 살다 보면 그 일이 몸과 정신을 해치게 되고 거기서 오는 많은 스트레스는 돌연사와 같은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과로도 참 위험한 것이다 라고 하지요. 또한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과식도 큰 위험함이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먹는 폭식도 사실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소위 하는 말 중에서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모든 것이 과하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18세기 영국이라는 나라가 해상 활동을 통해서 전 세계를 누비기 시작했는데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무찌르고 영국이 당시 유럽과 전 세계를 지배하는 해상 왕국으로 거듭나서 흔히 사람들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때 섬나라인 영국을 군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그렇게 초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배입니다. 그들은 배를 통해서 강력한 힘을 얻게 되었죠. 그런데 그 당시 그들이 만들었던 배들 중에서 적지 않은 배들이 자꾸 침몰되는 사고를 겪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유를 조사해 보았더니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과적, 많은 것을 실었기 때문이다라는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이렇듯이 뭐든지 과하면, 넘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알고서 그 당시 영국의 국회의원이었던 사무엘 프림솔이라는 사람이 배가 이렇게 물에 일정한 시간 띄워지게 되면 그 배가 짐을 실을 때 적재 한계에 도달할 때
바로 그 적재 한계에 도달하는 부분에 줄을 긋고 선을 그어서 더 이상 그 적재량 이상으로 짐을 싣지 못하게끔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큰 배들을 보면 지금도 그 배의 밑에 하단 부분에 노란색이나 하얀색 선으로 이렇게 라인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배에 그려져 있는 그 라인을 이 법을 제안한 프림솔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프림솔 라인이라고 부르는, 더 이상 이 라인을 넘어서게끔 무언가를 실으면 배가 가라앉고 침몰하게 된다는 경고로 그 라인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 이처럼 선을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서로에게 너무 과하면, 투머치가 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한 것들 가운데에는 많은 부분들이 우리를 죄로 인도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간이 이 죄의 프림솔 라인을 지나쳤을 때, 이 죄의 임계점이라고 할까요? 그 죄의 선을 완전히 넘어가 버렸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이상 자정작용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이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었는데,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기쁨의 동산이었던 에덴은 기쁨과 환희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사람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은 땅에서 수고하면서 고되게 일을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나름대로 번영과 번성의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창세기 3장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의 이후의 삶의 자리들을 이렇게 보면 그 번영의 이면에는 피를 나눈 형제를 직접 죽이는, 살인하는 죄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요. 지독한 인간의 자기 중심성, 이기적인 면 때문에 얼마나 많이 그 세상이 번영하고 번성했지만 타락하고 무너진 세상인지가 창세기 4장, 5장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죄악과 부패함으로 뒤덮인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이상 볼 수 없는 세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장면이 창세기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세상을 지으셨지만 더 이상 보실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버린 세상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죄로 가득한 세상을 그대로 두실 수가 없으셔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수로 심판을 예정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6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홍수의 심판을 행하시는지, 그에 대한 과정, 그에 대한 방법들, 상황들, 또 결과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홍수 심판의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무려 44번이나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 홍수와 관련된 단어 앞에 모든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시 사람들이 악했으면, 얼마나 죄악이 가득했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자 홍수를 일으키셔서 악한 것들을 다 쓸어내 버리시고 어떤 것도 예외가 없이 모두에게 이 심판이 해당되는 일들을 펼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 오늘 창세기 6장 6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그 죄악된 세상을 보고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이 참 아팠고 근심스러웠고 고통스러웠다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읽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손수 아주 특별하고 아주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로 지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들을 하나님이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더 이상 보고 계실 수가 없어서
내가라는 단어를 계속 쓰시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그것들을 계속 심판하셔야 하는 아픔의 마음이 오늘 이 창세기 본문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홍수의 심판은 정말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심판이었고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멸절하는 무서운 심판이었지요. 무려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리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쓸어가시는 아주 큰 재앙의 심판이었습니다. 마치 인류의 마지막 종말을 보는 것처럼 모든 생명체가 죽는 무시무시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의 심판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의로운 한 사람을 남기시지요. 그가 누군가요? 누구죠? 노아입니다.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적인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의 끈이 남아있는 유일한 한 사람, 관계적인 의로움을 갖고 있는 유일한 한 사람 노아만 남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먼저 5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장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죄로 인한 홍수의 심판이 6장부터 시작되는데 그 이전에 우리는 노아라고 하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아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안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세상, 저주받은 땅, 죄로 완전히 망가져 소망이 없이 파괴되어 버린 것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노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위로의 메시지를 이미 이 심판 전부터 준비하시고 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까지 노아를 남겨두셔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과 약속을 지켜가신다는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과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가 사람들에게 노아가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노아가 참 위로자가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무너진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그가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쭉 읽는 가운데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위안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면 내 마음을 좀 솔직하게 털어놓을 사람이 필요하고 내 마음을 좀 알아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맞지만 우리 연약한 사람의 모습 가운데에는 우리가 힘들 때, 우리 마음이 답답할 때, 괴로울 때 누군가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지는 것이 사람이지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노아가 하나님께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악하고 부패한 세대 가운데에서 아무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마음을 전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주 근심스러운 마음, 아주 그 한탄스러운 이 마음을 누구 하나 나눌 사람이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참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속마음도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 너는 또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나눌 사람, 그 유일한 사람이 노아였다라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까요 참 많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6장 13절, 7장 1절, 8장 15절, 9장 1절, 9장 8절, 9장 12절, 9장 17절 계속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또 노아에게 이르시되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본문을 통해서 듣게 되더라는 것이죠. 말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아무에게도 말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괴로울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악하고 패역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사람, 하나님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기대가 있어서 쟤한테 얘기하면, 저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그래도 내 마음을 좀 알아주겠구나, 그래도 내 아픈 마음에 공감을 해주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믿고 마음을 터놓고 이것저것 이렇다고 저렇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될까, 하나님과 함께 얼마나 기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이제 심판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장과 8장을 통해서 방주를 만들고 심판이 시작되었는데 이 홍수의 심판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과정을 가지고 어떻게 끝나게 되는지를 아주 자세히 기록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말씀을 보면요, 연대기적으로 많은 숫자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2월 17일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서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10월 1일에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노아가 601세가 되던 해 1월 1일에 그곳에 물이 거치는 말씀이 쭉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노아의 생애 주기 안에 계속해서 이 과정을 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홍수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노아가 홍수가 시작되고서 7일 동안 방주를 준비해서 40일 동안 주야로 비를 내리셨고 150일 동안 물이 쏟아지고 또 150일 동안 물이 점점 차오르고 빠져나가고 또 다음 40일이 나오고 또 다음 7일이 지나고 또 7일이 지나고 비둘기를 보내고 까마귀를 보내고 막 이런 날짜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주 세세하게 이 홍수 심판 이야기 가운데 자세히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노아의 이 이야기 부분을 읽을 때 개인적으로 참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홍수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결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홍수의 시대 가운데에서 노아와 끊임없이 말씀을 나누셨다. 그 홍수가 몰아치는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노아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홍수와 같은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폭풍 같은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에 다가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시절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주간에는 이제 명절인데요, 명절을 기다리는 가운데에도 남들은 명절이라고 뭐 이렇게 보내고 저렇게 보내는 한 주간도 내 인생에 홍수와 같은 일들이 많아서 그 속에서 참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명절 가운데 깨어지고 무너진 우리 가정 때문에 참 힘들게 아픔 속에서 보내야 하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는 많이 있지요. 근데 바로 그때에도 그러한 홍수의 심판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느냐? 여전히 하나님은 노아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노아와 함께 관계를 맺고 교제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에 참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무너져 가는데 위로가 되어주신다는 것이 큰 힘이 되더라는 말씀이죠. 세세히 기록된 날짜와 그 세세히 기록된 일수들을 보면서 노아야말로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어떤 사이에 있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만남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의 만남이 참 다양한데요, 그냥 마주칠 때 서로 인사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만남의 사이가 있고요, 또 만나서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만남의 사이가 있고 또 가끔 연락하는 사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설교의 제목을 노아
날짜 세는 사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그런 사이들 만남들 가운데에 날짜 세는 만남과 날짜 세는 사이라고 하는 관계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날짜를 세고 계시는 사이에 있으신가요? 아니신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과 날짜를 세며 깊이 사귀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한 번도 하나님과 눈을 마주친 적도 없이, 하나님과 사귀어 본 경험이 없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청년의 때를 보내고 청년의 시절을 보내면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느껴지는 청년들은 어떤 청년들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예 불신앙의 청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매주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똑같이 매주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청년들을 보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보지도 못하고 사귀어보지도 못하고 신앙의 시간은 날마다 지나가는데 늘 하나님과 썸만 타다가 끝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지요. 하나님과 뜨거운 청년의 때의 사랑을 나눠봐야 믿음의 시련이 닥쳤을 때,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들을 극복하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에서 오는 것인데, 계속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 번도 깊이 사랑해보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진면을 몰라서 그냥 날마다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청년들을 볼 때 참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청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삶의 위로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지 늘 그것을 찾아다니고, 여기에서 위로를 찾을지 저기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을지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방황하고 헤매이는 인생을 살다가 마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깊이 사귀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의 기쁨이 별로 없습니다. 마치 별로 나가고 싶지 않은 소개팅 자리에 나가서 소개팅 대상을 만나다가 오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할 뿐이지요. 그냥 잠깐 예의를 갖춰서 하나님을 매주일 한 번 만나러 올 뿐이지, 정말 그 사람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참된 진실한 깊은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그냥 한 주일에 한 번 인사만 하고 오는 그런 예배자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데 만나야 하고요, 별로 감동이 없는데 찬양하고 기도해야 하니, 억지로 있어야 하니, 예배를 의무로 드려야 하니, 얼마나 사귐의 그 신앙의 수준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모습일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오늘이 1월 셋째 주일인데요, 2020년 한 해를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과 날짜를 셀 수 있는 그런 깊은 사귐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어서 날짜를 세는 사이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짜 세는 사이가 되면요, 그냥 사귈 때랑 그냥 만날 때랑 확실히 다릅니다. 여러분, 날짜 세는 사이 해보셨어요?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날짜 세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짜 세는 것도 해보셔야죠. 날짜 세는 사이를 가져다 보면요, 상대방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을 깊이 헤아리게 됩니다. 상대방이 불편할 때 나도 불편하고, 상대방의 마음이 아플 때 내 마음도 아픕니다. 날짜 세는 사이가 되면 상대방이 행복하는 것이 나의 행복이고, 날짜 세는 사이가 되면 상대방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까 늘 그 고민 가운데 살아갑니다. 저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를 보내면서 하나님과 꼭 이런 신앙의 시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서 날짜 세는 신앙을 사귀어 보시기 바라요. 노아의 인생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요,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만들고
또 홍수의 그 아픔을 견뎌온 그 사귐의 삶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옛날 노아가 나오는 이야기를 영화나 어떤 드라마 같은 걸 보시면 이런 장면들을 보셨을 거예요. 노아가 높은 산에 무거운 나무들을 막 가지고 올라가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방주를 짓는 장면들이 나오죠. 햇볕이 화창하게 내리쬐는 그 뜨거운 낮 시간에 노아가 열심히 배를 만들면, 그 배를 만드는 노아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지나가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또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만들면서 곧 비가 많이 올 거라고, 곧 여러분들 심판이 큰 홍수가 닥칠 거라고 막 이야기를 하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말을 비웃고 조롱하는 이런 장면들을 영화 같은 곳에서 노아 이야기가 나올 때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넘어가 보면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아멘.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때뿐만이 아니고 얼마나 이 시대 사람들이 마음이 악하고 완악했는지, 방주를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홍수가 나서 그들이 멸해지기까지, 그들이 멸망하면서까지도 이들이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마태복음 말씀이 기록하고 있지요.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갈 상황이 되었는데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 시대의 부패와 그 시대의 악함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도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소망을 견고히 붙잡고 하나님과의 사귐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6장 9절에 노아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6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기서 말하는 노아는요, 의인이라고 말하지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노아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무흠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를 뜻하는 의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어떠한 조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의로움이 그에게 있었다. 하나님과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의 시대, 악하고 폐역하고 부패한 자리에서 노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아서 그 관계를 버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을지언정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 노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 따라다니는 것, 돈 많이 번다고 하는 곳에 가는 것, 향락과 쾌락이 많은 곳에 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사귀는 것에 충실했던 사람이 노아였다라고 말씀하지요. 마지막에 기록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한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 동행은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걷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함께 걷는 사이, 이것이 날짜 세는 사이하고 같은 사이다라고 생각해 보았는데, 함께 걷는다는 것이 여러분 뭘까요? 혼자 걷지 않고 함께 걷는 것은 무엇이 다릅니까? 함께 걸어갈 때에는요, 두 사람이 마음이 같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나뉘어서 이쪽 사람은 일로 가고 싶고 저쪽 사람은 절로 가고 싶으면 절대 같이 걸어갈 수 없는 것이죠. 또 함께 걷는다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의 목표가, 방향이, 목적지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은 곳을 향해서 걸어가야 할 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또 함께 걷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힘들어서 못 가게 될 때에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밀어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것을 뜻하지요.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 함께 걷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했고 하나님과 가야 될 목적지가 같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려우면
서로가 위로자가 되어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동행, 이 함께 걷는다고 하는 이것의 절정에 뭐가 있냐면 바로 방주가 있습니다. 방주. 노아가 그렇게 열심히 지었던 방주가 이 함께 걷고 동행했다는 중요한 표지입니다. 저희 청년들과 지난 1월 9일부터 제주도에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그 제주의 수련회에 가서 우리 청년들과 방문한 교회 중에 하나가 방주교회였어요. 이 교회는 실제 노아의 방주의 크기의 3분의 1 크기로 교회를 똑같이 그것을 모델로 해서 지어놓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 예배당 안에서 함께 청년들과 찬양을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때 당시 우리 공동체가 묵상하던 본문이 공교롭게도 매일 성경이 노아의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방주교회 안에 들어가서 노아의 본문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그곳을 담당하시던 그 감리교 권사님이셨던 한 남자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이 방주는 배라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배가 되려면 두 가지 요소가 꼭 있어야 하는데 이 방주는 그 두 가지 요소가 없어서 배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배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그 물살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이라는 게 있어야 합니다. 동력이 필요합니다. 모터를 돌리든 노를 젓든 뭔가 동력이 있어야 배는 그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데 이 노아의 방주에는 동력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배는 동력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어디로 항해해야 할지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조종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키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노아의 이 방주에는 그 키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능적인 면에서 보면 이 노아의 방주는 잘 지어졌다고 하지만, 잘 만들었다고 하지만 정말 배로 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기능적인 면에서는 배라고 말할 수 없는 그냥 나무 상자에 불과한 것이 노아의 방주다라는 것이에요. 자체 동력도 없고 키도 없고 아무것도 스스로는 뭔가를 할 수 없는 그 방주, 그것이 노아의 방주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방주야말로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보여주는 정확하고 분명한 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그가 하나님과 같은 목적지를 품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함께 걷는 동행에서 이 방주는 그 의미를 잘 나타내주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 인생에게는 이 방주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든든하고 최고의 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노아처럼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들린 인생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홍수가 일어날 때도 있고 많은 거친 파도가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에 우리도 같이 가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곳에 우리의 발을 같이 디디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방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배는 채우고 가득 실으면 실을수록 가라앉게 되고 침몰하게 될 뿐이지만, 하나님이 동력이 되어 주시는 배, 하나님이 키를 잡아 주시는 배는 채우고 채워도 싣고 실어도 그 배는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배가 되는 것입니다. 홍수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배에 들어가 하나님의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던 노아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우리 방주교회에서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 영상을 잠깐 보시고 우리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노아와 같이 오늘 이 시간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은혜 입은 자들로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하나님과 같은 곳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2020년 아버지 하나님 1월 셋째 주를 보내고 남은 시간들을 기다리고 또 기대함으로 나아가면서 주님 올 한 해 하나님과 정말 날짜를 세는 깊은 사귐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동행의 발걸음 하나님 멈추지 않고 걸어가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나의 동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키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 구원의 방주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우리 믿음의 시간을 들어갑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과 함께 깊은 사귐이 있고 깊은 나눔이 있는 하나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도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분들에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주님과 동행하는 분들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같은 아버지 하나님 것을 바라보며 주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동력이 없어서 나의 삶의 방향을 헤맬 때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앞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아버지를 온전하게 아버지 나의 인생 창조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어디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오늘 의지하며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든 시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합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향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나의 힘으로 나가는 것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어 주셨소. 하나님 서로가 위로받으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님, 이 악하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같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신앙의 시절을 또 신앙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주님과 깊이 사귀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함으로 지나왔던 지난 시간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2020년 1월 셋째 주 주일을 보내면서 주님과 깊은 만남의 관계로 주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나의 인생 나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과 같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꿈을 꾸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삶의 자리에서 힘이 없고 갈 길을 헤매일 때에도 주님이 우리의 동력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키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청년들 홍수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 노아의 방주와 같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교적인 사명 감당해가는 청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오늘 주님과 함께 걷고 동행하기를 다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들과 이 자리에 모인 예배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